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분이죠. 빅토르 위고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의 문제는 싸우는 것이요, 내일의 문제는 이기는 것이요, 모든 날의 문제는 죽는 것이다. 오늘의 문제는 싸우는 것이다. 내일의 문제는 이기는 것이다. 그리고 모든 날의 문제는 죽는 것이다. 우리의 인생을 싸움에 그렇게 비유를 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싸울 것인가, 어떻게 잘 싸울 것인가, 또 생각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바르게 싸울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죠. 또 내일을 바라보면서 오늘 잘 싸워서 내일은 이기는 자가 돼야지, 내일은 승리자가 돼야지. 그냥 승리자가 아니라 조금 생각 있는 사람들은 진정한 승리자가 돼야지, 그런 생각을 가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과제는 결국은 내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내가 어떻게 잘 죽을 것인가, 이 부분에 다 봉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잘 싸워야 돼요. 바르게 싸워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진짜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이기는 자가 되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참된 승리자가 돼야지만이 우리가 죽음을 맞을 때에 후회 없는 죽음을 맞이하지 않겠습니까? 간단한 한 줄의 이야기지만은 이 한 줄의 이야기 가운데에 우리의 인생이 담겨져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신 것 같아요. 예수님도 어떻게 싸우는 것이 잘 싸우는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 진정한 승리자가 되어지는지, 어떻게 죽는 것이 잘 죽는 것인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닌가, 또 그런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그래요, 잘 죽으려면은 잘 싸워야지요. 바르게 싸운 사람만이 정말 후회 없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빅토르 위고가 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의 이 싸움에는 세 가지 종류의 싸움이 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자연과의 싸움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간과 인간 간의 이 싸움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얘기합니다. 평론가들의 그 평론의 그 중에서는 그런 얘기도 해요. 이 자연과의 싸움을 그 자기의 이 작품으로 만든 것이 바로 바다와 노동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사람과 사람, 인간과 인간과의 싸움을 그린 작품이 93년이라고 하는 그런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 작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와의 싸움을 잘 반영한 것이 우리가 잘 아는 레미제라블, 이것은 바로 자기와의 싸움을 보여준 작품이다, 그렇게 평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요, 이 여러 가지 우리의 싸움의 종류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 빅토르 위고에 의하면은 자연과의 싸움, 사람들과의 싸움, 그리고 자신과의 싸움, 이 싸움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싸움이 무엇일까? 가장 중요한 싸움은 뭐니 해도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고서는 인간과 인간 간의 싸움, 인간과 자연과의 싸움, 그것이 큰 의미가 없어져요. 자연과의 싸움이나 인간과의 싸움에서 진정한 승리자가 되어지려면은 전제되어지는 것이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 사람만이 진정한 승리자가 되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이런 그 관점으로 플라톤 같은 철학자도 이런 얘기를 하죠. 인간 최대의 승리는 내가 나를 이기는 것이다. 인간 최대의 승리는 내가 나를 이기는 것이다. 내가 나를 이기면은 자신은 최고의 승리를 한 거예요. 다른 싸움에선 다 이긴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잠언서에 보게 되면은 무릇 지킬 만한 것을 내 마음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 중에서 꼭 지켜야 되는 건 마음을 지켜야 된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네 자신과의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야 된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신과의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신 하나님. 누구에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싸움을 하든지 다윗은 모든 싸움에서 다 이겨낸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다윗의 인생을 보게 되면 정말 싸움의 연속이에요. 실제적으로 그는 용맹한 장수였습니다. 이스라엘에. 그래서 수도 없는 전쟁에 나가는 것이죠. 이 전쟁에서도 계속해서 연전연승을 해요. 그런가 하면은 또 사람과의 싸움도 있어요. 사람과의 대표적인 싸움은 사울 왕과의 싸움이에요. 계속해서 사울 왕이 공격을 합니다. 그러나 같이 공격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은 계속 수비적 자세로 이 싸움을 이어가고 있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도망자의 삶을 살잖아요.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고달픈 것인지, 얼마나 힘든 것인지, 그 광야 가운데에서는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 그런데 다윗의 이 싸움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군사적인 싸움이나 아니면 사람과의 싸움이나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나 그 싸움에 참된 에너지는 그의 용맹성이나 힘과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제목, 어디를 가나 이기게 한 그 다윗의 승리의 비결임을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 것이죠. 그래요. 다윗은 그러기 때문에 잘 싸웠다기보다는 바르게 싸웠어요. 바르게 싸웠어요. 장수로서 군대에 나갈 때도 자기 힘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힘을 의지했어요. 사울 왕과의 싸움에서도 자기 지혜와 자기 능력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서 싸웠어요. 물론 자신과의 싸움에서는 더할 나위도 없는 것이. 그렇게 다윗은 진정한 승리자가 되어져 간 것이죠.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이제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가 7년이 지난 다음에 이 12지파가 통합된 왕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통합된 왕이 되어지고 어느 정도 다윗이 이 모든 통합 지파의 왕으로서 자리매김이 어느 정도 되었을 때에, 그때가 바로 지금 이 시점이거든요. 지금 이 사무엘하 8장의 시점이거든요. 근데
이 시점을 중심으로 갖고선 다윗의 전쟁을 살펴보면은 상당히 다른 양상이 있어요. 이 전에 전쟁은 대부분이 공격을 받았을 때에 수비하는 전쟁이었어요. 침략을 당하는 것이죠. 침략을 당했을 때에 그것을 수비하는, 어떻게 보면 수세적 전쟁을 치러온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을 전후해서 중심으로 해서 이 시점부터는 공세적 전쟁으로 이 전쟁의 양상이 바뀌어져요. 오늘 공세적 전쟁, 본격적인 공세적 전쟁을 치르는 첫 번째 전쟁이 바로 블레셋과의 전쟁이었어요. 이전에는 블레셋이 가장 큰 걸림돌이었었고, 이스라엘 되는데 앞길을 가로막은 그 나라가 바로 블레셋이에요. 암덩어리와 같은 그런 존재가 블레셋이었어요. 그런데 그 블레셋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공격을 해왔고, 그리고 공격을 막는 형태로, 물론 막는 형태에서도 계속 승리를 했죠. 그런데 지금은 오늘 블레셋을 다윗이 직접 블레셋을 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공격하는 그런 전쟁의 양상이 이어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이 그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 후에, 이 그 후에가 의미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시작한 12지파를 전체적으로 통합을 시키잖아요.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통합한 왕의 그 자리매김이 되어진 그 이후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 이후부터는 전쟁이 어떤 전쟁이라고요? 공세적 전쟁이에요. 직접 쳐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항복을 받아내요. 그 첫 번째가 바로 블레셋과의 전쟁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은 그 메덱 암마를 빼앗았다. 블레셋을 쳐서 메덱 암마를 빼앗았다. 그 메덱 암마가 뭔가? 메덱 암마의 그 단어적 뜻은 어머니의 굴레라는 뜻이에요. 어머니의 굴레. 메덱, 굴레라는 뜻이고, 암마, 어머니라는 뜻이에요. 어머니의 굴레. 그것은 뭐를 의미하냐면은 이 블레셋이 사실은 한 나라가 아니고 5도시예요. 5도시의 연합국이에요. 대표적인 나라가 가드이죠. 그리고 나머지 4나라. 그러니까 가드를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어머니의 역할을 가득한 것이죠. 그 둘레에 나머지 4나라가 있는 것이죠. 그런 전체를 의미하는 그 단어가, 그 전체를 통칭하는 단어가 바로 메덱 암마라는 단어예요. 결국 뭐예요? 블레셋 전체를 점령했다. 블레셋 전체를 빼앗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이제 성경의 역사에서 이 전쟁 이후에 블레셋은 성경에서 사라져요. 성경의 역사에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암 같은 존재인 블레셋을 다윗이 쳐서 제거해버린 그 전쟁이 바로 오늘 첫 번째 전쟁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런 그 얘기를 전에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분한테 이 척추에 조그만한 종양이 있는데 그대로 놔두면은 이제 악성 종양으로 되어진대요. 그런데 그것이 신경을 눌러서 참 힘들고 통증이 오고 막 다리도 힘들고 그렇게 하는데 이 수술을 겁나서 못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거기 아주 그 위험한 그 위치에 있어 갖고선 잘못 도려냈다 다른 신경을 건드리면은 이 전체가 마비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 거예요.
고민이 많이 되겠죠. 이것을 도려내야지만이 내가 정상적인 건강을 회복해내는데, 이것을 도려내기 전에는 계속해서 괴로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다리도 저리고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런 종양 같은 존재가 뭐였어요? 이스라엘에게는 블레셋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종양을 떼어내 주신 거예요. 그리고서 그 순간부터 공격적인 전쟁이 시작되어지면서 그야말로 다윗 왕조의 강함, 다윗 왕조가 커지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이 모든 것들이 누가 이기게 해주신 거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다. 다윗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느냐? 내가 치르는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서 치르시는 전쟁이다. 내가 이기는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신 전쟁이다. 그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으로 싸운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군사적인 싸움도 그렇고, 사람과의 싸움도 그렇고, 자기와의 싸움도 그렇고,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을 의지해서 싸운 적이 한 번도 없는 인물이 다윗이에요. 그런데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는 자가 되게 해주겠어요? 이기는 자가 해주시겠죠. 여러분, 다윗의 이김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김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또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오늘 3절과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고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르후베 아들 소바왕 하다세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 마병 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에 만났고, 다윗이 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여기서 소바왕 하닷에셀하고 이제 전쟁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소바는 그 아람 족속의 여러 나라 중에 하나예요. 이 당시에 이 아람 족속은 소국으로 여러 이렇게 흩어져 있었어요. 그 흩어져 있는 소국 중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가 이 소바였어요. 이 소바가 지금 이제 그 이스라엘 다윗 이 왕국하고 이제 그 전쟁을 치르는 내용이 있죠. 그런데 대승을 거뒀습니까? 안 거뒀습니까? 대승을 거뒀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니까 대승을 거둘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전쟁 노획물을 얻게 됩니다. 노획물을 얻게 되는데 마병이 1700명과 보병이 2만 명을 사로잡았다. 여기서 마병이 1700명이라는 것은 또 말이 최소한 1700마리의 말을 획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뭐가 기록이 되어져 있냐면은 1700마리의 그 말 중에서 100대의 수레를 끌을 말만 남겨놓고 나머지 말들은 다 힘줄을 끊어버려요. 다리의 힘줄을 끊어버려요. 말의 다리의 힘줄을 끊는다는 것은 이제 그 말은 군사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는 말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정신 나간 짓이에요. 당시에 전쟁에 있어서 이 말은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가장 강력. 그런데 그 전쟁에서 그 말을 확보했으면은 그 말을 자기의 전쟁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100대분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 힘줄을 끊어버려요. 군사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말을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다윗이 얼마나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신명기 17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워 달라고 할 것을 아시고 왕을 세울 때에 세 가지를 금지하는 말씀을 하셔요. 왕은 첫 번째, 많은 아내들을 얻지 말라. 두 번째,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 세 번째, 마병을 많이 두지 말라. 하나님께서 왜 이런 명령을 내리셨겠어요?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해야 된다. 왕을 세우더라도 그 왕이 다른 것도 의지하지 않냐고, 나 의지해야지 너희들이 산다. 그 말씀입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그의 전쟁, 실제적 전쟁 가운데 적용을 한 거예요. 나는 마병을 의지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만 의지한다. 나의 전쟁은 마병이 이긴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전쟁이다. 그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행위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게 하실 수 있겠어요? 그런 다윗을 실패자로 내버려 두실 수가 있겠어요? 아니, 절대 그러지 못하셔. 철저하게 하나님께 의지해서 산 그 다윗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지는 자로 내버려 두실 수가 있겠어요? 지금 우리는 60주년 중축 공사가 이제 쭉 진행이 되어지는데, 모든 것들이 지금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이 되어졌음을 저는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전 새벽마다 이 증축을 위해서 기도할 때 다른 기도도 많이 하지만은 이런 기도를 꼭 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 을지로교회 모든 성도들의 입술에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나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반드시 이 고백이 나오게 해주세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게 짓느냐, 얼마나 완벽하게 짓느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다 쳐놓은 다음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제대로 한번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이 일들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모든 힘줄을 꺼내놓는 작업을 해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줄들을 끊어내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우리를 이기는 자로 세워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셔서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7절과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다윗이 하다데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 왕이 하다데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놋을 빼앗으니라. 아멘. 이 하다데셀의 그 신복들에게서 이제 전쟁에서 승리했죠. 소바하고 이제 전쟁에서 해서 금 방패를, 정말 많은 그 금방패를 빼앗아온 그런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을 치르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금은 보석들을 다 이제 그 빼앗는 전쟁 노획물로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그 바로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하맛 그 왕이 그의 아들을 그 사신으로 보내요. 그러면서 사신으로 보낼 때에 굉장히 금은 보석을 그 보냅니다. 다량의 은그릇, 금그릇, 녹그릇을 잔뜩 실어서 이 아들에게 전쟁 축하 선물을 왜냐하면은 이 하닷과 이 그 소바는 굉장히 그 전쟁 중에 갈등 관계. 이거는 자기를 대신해서 이 그 멸망을 시켜줬으니까는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래서 그 자기 아들을 보내서 이렇게 전쟁 축하 선물을 드리는 내용이 바로 이어지는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전쟁이 거듭되면 절수록 다윗의 창고에는 뭐가 쌓이는 거예요? 금은보화가 쌓이는 거예요. 금은보화가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나게 쌓여가는 이 금은보화, 다윗이 이것을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오늘 이제 본문 말씀 이 뒤쪽으로 가면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1절과 1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루흡의 아들 하다데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다 그 금은보화를 누구에게 드려요? 하나님께 드려요. 근데 여기는 단순히 하나님께 드렸다 이 의미만 담겨져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본문에는 8장 바로 앞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12지파의 통합왕이 되었을 때에 다윗이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어떤 생각을 갖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려야지, 그런 마음을 갖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절하셔요. 너는 아니다. 그런데 네 아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지금 이 다윗이 하나님께 이 금은 보석을 다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은 목적이 있었어요. 목적. 자기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에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너무너무 제대로 된 아름다운 성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 창고에 금은보화를 쌓아놓았던 것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쌓아놓은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행위에 목적이 있어요. 우리의 모든 행위에는 그 행위를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다윗의 모든 행위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다윗의 모든 행위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생각과 행위들,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면 우린 절대 실패자가 되지 않아요. 목적이 하나님께 있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든지 이기는 자가 되어지게 돼요. 그것이 바로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정말 이 시대에 다윗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철저하게 모든 싸움을 내 싸움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으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그 목적도 나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 그로 말미암아 정말 진정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